지난 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폴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완전한 교회,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네가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이 되고 싶다.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근데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 등록하지 말게나. 자네가 그 교회 교인이 되는 날부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광야 교회, Church in the Desert, Church in the Wilderness, 광야 교회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 생활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지상 교회임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고 지상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광야교회의 위치는 이미 애굽의 해방을 받아서 애굽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between already and not yet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not yet, 아직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많은 긴장이 있습니다. tension between already and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애굽은 언제나 마귀와 사탄과 어두움의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 가나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점까지 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불신하고 말미암아 40년간 뒤통합니다. 돌고 도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는데 이 40년간 광야의 삶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 광야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장은 스데반이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광야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오늘 우리 지상교회를 말하는데 이 지상교회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광야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교회에 있게 했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요. 한 2주 만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연이라고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필연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이미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미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는 여전히 애굽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출애굽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인간성과 그 문화와 가치관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정하고 고치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이 저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 한경림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 시무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교회에서도 일본말로 찬송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일본말 하지 아니하면은 선생님으로부터 불을 받고, 집에 오면은 한국말 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또 혼나고, 아주 혼란스러운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첫 주일 신의주 제2교에서 한경림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온 교회 앞에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는 일본말을 아싸리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요. 아싸리가 일본말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고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있어서는 일본 문화권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 이것을 바꾸는 데는 광야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넘게 저들이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이 그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지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순수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애굽의 노예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노예 생활, 특별히 그 20세기에 공산권 속에 살았던 사람은요, 그 삶의 스타일 보면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원망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래서 탈북자나 아니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산권 속에 살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오면요, 책임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요,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은 원망의 마음이 자꾸 엘리베이터 하면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가능이 많습니다. 성경은 원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요. 또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가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 원망은 unlimited,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은 내가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무슨 훈련시키냐니까요. 안식일에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안식일. 만나를 줄 때도요.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 지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이방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는 그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일인데요. 왜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안식을 지킨 것처럼 신약 시대는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새 창조, 이 구약에 나오는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우리의 안식일, 이 크리스찬 세버스데이, 기독교 안식일은 바로 The Lord's Day, 주일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 새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주일을 지키는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을 지키고 신약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우리가 주일 지킨 이것은요, 하늘에서 영원토록 주님 모시고 사는 천국의 삶에 대한 모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기쁨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다. 여러분, 이 시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성숙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 생활, 광야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일상의 것을 appreciation 할 줄 알아요. 일상의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 일상의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냐니까요, 매일 먹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건강치 못한 사람은요, 일상의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일상의 것,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식구들과 친구와 교회와 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의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요, 일상의 것을 주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보다 더 귀한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일상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본문 보고 설교 제목 보면은 오늘 설교자가 무슨 내용을 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일상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려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남자 집사님 밖으로 나가시고 나중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하기 직전에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니 걱정이 돼가지고 물었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었냐 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주보에서 설교 본문과 제목 보니까 이미 목사님 무슨 말씀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반복교육이고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200번 읽은 사람이고 줄줄 암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들을 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시츄에이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지만 서울에서 말씀 들을 때와 미국에서 말씀 들을 때 다르단 말이죠. 10년 전에 말씀 들을 때와 오늘 들을 때와 다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도요. 건강할 때 말씀을 듣는 것과 몸이 아파 힘들 때 말씀 듣는 것 다르단 말이죠. 동일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서 보면요. It's new in every day 그러거든요. 동일한 매일 똑같이 그 시간이라고 똑같이 태양이 동에서 뜨고 쓰러지는데 그러나 그 성경에 보니까 It's new in every day.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어제와 똑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젊었을 때 듣는 말씀과요. 또 나이가 들어서 듣는 말씀. 동일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It's new in every day.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지는 것. 그 사람이 참으로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의 첫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성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들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하여 광야 교회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The living words of God to give us to us. To give to us.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living words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막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즐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극장도 없을 거고 골프장도 없고요, 야구장도 없고 축구장도 없고요, 광야에서요 놀 수 있는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오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니까 그 생활을 실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죠. 아주 보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불과 구름 기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요,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 집중하면요, 하나님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의 특성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저들이 누구냐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체험만 중요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무엇을 배워?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틀렸단 말이죠.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주관적 신앙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판받기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구체적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 독일의 베르너 티키 퀘스텐 마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퀘스텐 마하 목사님이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Simplify Your Life, 너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라는 이런 유명한 책인데요, 쉽고도 간단한 책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단순하게 살아, 복잡하게 살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의 단순화. 만약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10가지라면은 실제로 보면은 7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거죠. 10가지 있으면 다 좋지만 7가지만 있어도 사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사람은 몇 가지를 요구하냐니까 15가지를 요구한다. 10불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7불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15불 내지 20불을 요구한다. 그래서 불행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질을 단순하게 하라. 그리고 시간을 단순하게 하라. 시간의 단순성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한계성 속에 삽니다. 육신의 건강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단순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꿈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내에 사는 유한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의 단순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과 친구를 맺고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 친구의 맥시멈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친구 있어도 20명이다 그래. 20명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욕심이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단순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서로 디맨드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은 나도 너도 다 같이 불행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뭐 있습니까? 순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가 삶을 설계하고 자기 어떤 비전과 뜻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갔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고요. 이 서구 문명을 이해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 문명이 있고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성경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헬레니즘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리스 문명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참으로 그 문명이요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합니다. 아주 그 많은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들 이름 보세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도 보면 그리스의 문명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잖아요. 이에 비해서 헤브라이즘은요, 성경적 문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편에 보면은 it's very simple, 단순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성지에 가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성지 순례도 안 해봤고 그러는데요. 언젠가는 이제 한번 가겠지만은 그 별로 저는 그렇게 가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느 곳에 가라 하면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텐트 치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면 텐트를 뜯고 갔거든요. 근데 텐트 치고 살다가 갔고 그랬는데 가볼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보세요. 다윗 신앙이 좋을 때는요 이렇게 살아요. 라이프 스타일 보면요,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 지금 전쟁하러 출정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다윗이 어떻게 되면 렛츠고 갔거든요. 똑같은 전쟁인데도 또 하나님께 묻으면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지 마라 하면은 가고 싶어도 안 갔다고요.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성이잖아요. 그것을 논리를 가하고 그게 정당성을 부여해서 마치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러한 특별한 재주가 타락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confirmation bias라는 이 확정 편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해 전 한국에서요, 이 젊은 가수 타블로가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니까요. SNS에서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나오지 않았다고 학력 문제를 제기한 타진요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때 몇 명이냐니까 SNS 20만 명이요. 20만 명이 카페에 가입하여 마녀 사냥하듯이 흠집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공개해도 뭐라는지 아니까 그 졸업장은 가짜다. 가짜라 하면 진짜를 가짜라고 만들어내면서 이론을 보면 그럴듯한 이론을 전개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아카데믹 딘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학생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요, 그게 그 말하는 딘 자체도 가짜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팩트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사기를 큐티를 했는데요. 사사기의 삶의 특징이 뭐냐니까, 사사기의 삶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의 뭐대로 살았습니까?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게 하고 광야 교회를 체험케 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키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놀기는 애굽이 훨씬 더 놀 수 있는 시설이나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게 아마 카지노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게 하셔서 광야에 집어넣었어요. 광야에서는요, 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교회를 체험하게 하신 것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하여 광야 교회에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교회에 있게 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은 모세를 가리키는데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 sign and wonders, miracle, 하나님의 기적을 40년 동안 체험토록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식당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야외에 가면 한 150명, 200명이 가서 식사한다 할지라도 참 준비하는데 힘들거든요. 짐도 많고요. 우리 야외 때 보니까 벤차나 가서 짐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많은 사람 수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요, 아이들과 온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합치면 20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얼마 동안입니까? 40년 동안 200명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그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고 산다는 거 기적이다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 반드시 또 뭘 먹어야 됩니까? 물도 마셔야 돼요. 물.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추룩이 몇 대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광야에서요, 물을 마시기 위해 200만 명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용수를 공급하는, 물을 공급하는 추룩이 온다 이거죠. 한 몇 대가 왔겠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쏟게 하여서 저들을 마시겠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40년 동안요. 40년 동안 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농사를 지을 때 만나가 내려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스탑했거든요. 그것도 기적이다고. 기적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도 기적이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만나가 스탑하는 그것도 기적이다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한참 물어있고 있는데요, 온 천지 만물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몇 년 동안 시켰습니까? 40년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오래전 영국의 생물학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내었습니다. Theory of Use and Disuse. 사용하는 몸의 기관은 발전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그런데 이게 참 걱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셀룰러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전화번호를 기본적인 다 저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 사람 전화번호도 몰라요. 왜냐하니까 셀룰러폰 보면 딱 클릭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에 여행하려고 하면 지도를 펴가지고 몇 페이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몇 페이지 가로 얼마, 서로 얼마 해가지고 95번 타고 80번 타고 엑신 몇 분이 나와서 로컬 어디 만나서 딱딱 해가지고 머리에 기억해서 가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GPS 넣고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요, 문제는 뭐니까 디지털 치매 현상입니다. 디지털 치매. 전부 다 나오니까 생각한 메모리 기능이 점점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참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만 감사 치매 현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감사에 대한 이 감각이 퇴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광야 생활 40년 웨이스트 타임, 쓸데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웨이스트 타임 했느냐, 이 세월은 참으로 낭비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세월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무의미한 세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 무의미가 아니라
full of 의미가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의뢰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하여 광야 교회 40년을 통하여 비신앙적이고 애국적인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가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때까지 지상교회 섬기고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